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얼 해도 다 기쁜 날이고 성탄절은 서로 많이 더 사랑하시는 날이고 세상이 세상에서도 성탄절 하면 기쁘고 설레고 사랑하고 사랑 가득한 날인 것으로 참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아구스도는 온 세상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막강한 황제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황제 아구스도가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없고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 그 오랜 고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 권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권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있었고 이 예수님의 오심, 이 복된 소식을 헬라어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자라고 한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아구스도와 같은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 하면서 쓴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세상을 비출 왕이 임하셨다 하고서 당시 헬라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인데 그들에게는 세상의 왕이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저 세상의 왕보다 더 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하기로 당시의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처럼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황제가 태어난 것을 복음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구스도는 폭력으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더 부각시키는 도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 천하를 호령하던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하게 된다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의 명령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쓰여질 뿐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아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출산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유숙할 여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바로 그 낮은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단 마귀의 권세에 반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이 낮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또 하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영광과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 목자들은 가장 먼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목자들이 깊은 밤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큰 깊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관계가 나아갈 미래의 모든 목자들과 같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13절과 14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성대한 대관식은 아니었지만 아기 예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천군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은혜 받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실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참 구주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십시오. 세상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아멘하고 또 그 아멘의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고 또한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걸어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